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를 원하고, 혹여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만 온전히 드러내셔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3주째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온라인 예배인데,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 이후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있으시면 좋겠고, 정말 빈 자리지만 한 분 한 분 얼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이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명 없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까요? 이게 좀 맞는 비유인지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교관과 조교들이 선착순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찍고 돌아오는데 선착순 10명 열애 딱 이러면서 뛰어 그럽니다. 그러면 다들 뛰느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본능적으로 이 선착순에 아주 강했어요. 죽으라고 뛰어서 10명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될 거다 싶으면 아예 잘 안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착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속 열심히 뛰는데 12번째, 13번째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또 다시 뛰면 또 12번째, 13번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선착순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의 문턱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구원을 소유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사대 교회가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사실은 옛적 영광을 기억하는 도시였습니다. BC 700년경부터 BC 546년까지 리디아 제국의 수도로 명성을 떨치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점령당한 이후 그때부터 그 도시는 계속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사대 지역에 AD 17년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도시가 다시 복구는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 도시가 바로 사대였어요.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처럼 신전도 있었고 이 에베소에 있었던 큰 신전만큼이나 큰 신전이 사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 영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금이 나오는 지역이었고 모직과 방직과 염색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사대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던 도시였어요. 지금보다 화려했던 과거, 우리가 옛적에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시가 바로 사대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신데 이전의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주님께서 순서를 진행하십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대교회에 나타나시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7영은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인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1절 안에 책망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나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정확하게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너는 죽은 자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칭찬보다 바로 아주 다이렉트로 사대교회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명성 혹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대교회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서 아주 평판이 너무나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소문이 아주 좋은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모이는 규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평가는요, 그러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너무나 귀한 신앙이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죽어감이 안타까우셨는지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자마자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번듯하고 외형은 너무나 좋아 보이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명성은 자자한데 죽어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번듯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주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지금 바로 죽어가고 있다고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암세포가 몸에 퍼져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정신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어가고 있다고. 얼마나 두려운 주님의 말씀입니까?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겉은 멀쩡하고 외형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4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하세요. 죽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빨리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우라는 것은 계속 정신적으로 각성하고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평가를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일깨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일깨움을 받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자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일깨워져야 하는 영역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문제구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깨워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도전인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활력을 회복시켜서 생기를 돌아오게 만들라는 뜻이 있어요. 죽게 된 것, 네가 죽어간 그것에 이 문제를 의식하고 일깨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생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7 영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역을 회복시켜서 생기를 돌아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그 생명이 루아흐, 성령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깨우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일깨우는 방법도, 그리고 죽게 된 것을 다시 생기가 돌아오게 하는 길도 이 4대 교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확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주님도 일깨우고 다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깨우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깨우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내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대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신은 문제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전에 주님 제대로 만나시기 전에 술을 엄청나게 드시는데 항상 얘기하셨어요. 나는 술 이길 수 있다고. 술 문제없다고. 나는 중독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누가 봐도 술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도 일깨워야 하는데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왜 일깨워지지 않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냐면 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성장하고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4대 교회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일깨워야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4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깨움의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4대 교회가 아무리 이름을 떨치고 성장하고 외형적으로는 참 좋아 보여도 보여지는 평가와 보여지는 어떠함으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보시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자신이 알아요. 잘 되고 있어도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어떠함을 정확히 보고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지 않은 길에 있어도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도 내 걸음의 열매가 좋고 문제가 없고 성장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해도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내가 알잖아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어요. 습관적인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옳지 않은 길을 계속 선택하면서 타협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거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온전하지 못한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깨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일깨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은요, 열매를 보고 안심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은요, 날마다 주님의 영광에 비답해 나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이러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는 시간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버젓이 내가 죄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습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일깨우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더 깨어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뭐 어떻다 하는 평가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니,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확한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습관과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내 삶이 회개하고 일깨우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방으로라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깨움을 경험하면 이제 그 무너진 영역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는요, 일깨워지고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 앞에서 일깨워지고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일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치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시죠. 내가 취한 복음, 그 귀한 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건이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죠. 복음은요, 언제나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빛나게 하니까요. 그분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처음 사랑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키래요. 이 지키라는 말은 계속 붙잡으며 나가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나눴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회개를 다뤄보기를 원하는데, 회개는요, 내가 지은 잘못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자리를 턴해서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다시 선택할 가능성의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외치는 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즉시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행동적인 의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정도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영역, 돌이켜야 될 영역, 일깨워야 할 영역, 내가 돌아가야 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을 오늘 끊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것이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는 유일한 주님의 대안이에요. 결국은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다시금 붙잡기로 결정하고 즉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작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주님 안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깨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 같은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나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요,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이 잘 이행되고 나서 3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서기로 결정하고 즉시 돌이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회개의 힘이 함께 부어지는 거예요.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성을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대 교회의 경우를 본다면 이 회개의 작업은, 이 세 가지의 작업은 언제 해야 되냐면, 어쩌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질 때, 어쩌면 이 말씀대로라면 그때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돌아보며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언제 하냐면요, 실패하거나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처럼 대외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것 같은 그때에 돌아보며 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도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회복 작업은요, 평안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평안의 때에 회개의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 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 잘 흘러가요. 이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회개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열매는요, 절대로 나의 삶을 반증해 주는 게,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주님과 상관없어도 너무 잘 될 수 있어요. 악인들 보세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러한 사대 교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사대 교회가 하도 심각하니까 책망 먼저 하세요.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사대 교회 전체를 향한 칭찬이 아니에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여러분, 칭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세요.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적은 수라도 주님은 그들의 신실한 신앙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함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참으로 두려운 것이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은 끝까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옷을 입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나 성장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교회라 해도 그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신앙을 지킨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 이기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의롭다 하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 너희의 영원한 생명,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흰옷을 입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리고요, 3절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이름을 성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기는 자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나와 함께했던 자라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값을 사함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시인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국 구원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결과를 보면
다수의 죽어가는 사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지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될는지가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구원과 멀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옷을 더럽혔고요.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변호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이스하다, 너무 좋다 하는 칭찬을 듣기 시작했고,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교회는 성장했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의 사대교회 안에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당시 이 대부분의 사대교회 교인들 안에서 이 소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별난 사람들이구나. 왜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신앙생활을 뭘 그리 저렇게 요란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만 의지하며 산다고 유세를 떨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욕먹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좀 다가와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으며 걸어온 눈물의 시간들이 이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삶을 돌아보는 신실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편지가 옵니다. 사대교회는 먼저 소개된 4개의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도 칭찬받을 것이 기대되어서 귀를 기울이면서 편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갔을 거예요. 더구나 바로 전에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향한 칭찬만 들었으니 얼마나 기대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들었을까요? 그러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책망의 메시지에 교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칭찬의 소식이 들려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힘들고 오해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삶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걸어냈던, 그렇게 걸어냈던 그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면 하나님의 이 놀랍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책망을 듣는 대부분의 사도의 교인들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주의 신실한 적은 성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격과 소망의 시간이 되었을 거고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모두가 받아야 될 칭찬을 소수만 받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장면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그날의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확하게 이와 같은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는 12월에 이 모든 말씀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설교의 주제와 말씀들을 정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지금 성도님들 연락 받고 전화 오는 내용들, 그리고 전화 신방하면서 듣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드리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확신이 오는 건 순전한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은,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될 길은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일들을 도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길을 도전해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명성이 높아진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두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4대 교회가 핍박이 없어요. 지금 4대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만큼이나 큰 신전이 있었고 문란하기도 너무 문란해서 이 4대 도시가 AD 2세기에 완전히 몰락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지금까지 폐허로 남았어요. 근데 왜 폐허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도덕적인 퇴폐예요. 그런 도시가 4대였기에 분명히 황제 숭배의 이슈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나이스하고 외형은 그럴싸한 교회였지만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굳이 원수 마귀가 사탄이 핍박할 필요를 못 느끼는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갖추어져도 4대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탄이 내버려두는 교회, 사탄이 내버려두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날로 살아가는 교회, 날로 살아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욕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이스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섭시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면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더러워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어서 회개하며 깨끗이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청소년, 우리 예담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그 청소년기 때부터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게 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삶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주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의 삶을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함께 결정합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붙잡아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취하며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 삶에 안정감을 두지 않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내 안에 역사되어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말씀을 따라 참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단순히 기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돌이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리를 끊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당신의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 천천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된 겸손과 참된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심하고 안정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지금 세대 속에서 교회들이 덕을 끼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올 때의 비난을 보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위축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안에 그러한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참된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셨는데, 그 믿음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무리가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나의 심령을, 우리의 순전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를 따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계관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 참된 진리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따르는 그 믿음의 기백과 아버지 믿음의 기백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위축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아버지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편승하여서 이겨내지 않게 하시고 사대교회와 같은 우리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따라 소수의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아버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급해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일찍 꺼내시며 사대교회를 흔들고 그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나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 급격하게 시대적으로 어려워진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이면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용기와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평안의 때를 보내는 것 같으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일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라인 헌물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의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그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